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제는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로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에 주님께서도 찬성할 수 없는 기도였는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도 생활입니다. 물론 기도를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 하나는 구제요, 또 하나는 기도이며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 자체가 향하는 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리 어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서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성전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회당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었고 보통 기도는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리로 자꾸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기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경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방편으로서 기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바른 기도의 삶이 아니고 바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는 기도할 만한 골방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 골방을 규명해 내자면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소중한 물건이나 아니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있을 때 그 양식을 숨겨놓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는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열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정말 철저히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이 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골방도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만 18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굳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대화할 때 아버지와 나와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칠 때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를 들으시지만 공개적으로 그 기도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은밀성, 이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대표기도 조금 소홀하게 시키거나 대표기도 안 시키면 시험 드는 교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도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더 화려하게 기도해야 되지, 경쟁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나왔던 얘기인데 2016년도에 국민일보의 그 기도의 경쟁자라고 하는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목사님의 담당이 뭐냐면 철야기도 끝나고 마지막 교회 문단속을 다 하고 마무리하는 그것이 바로 그 목사님의 담당이었다는 거지요. 자, 철야기도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목사님도 어차피 문단속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가만히 보니까 컴컴한 예배당 맨 앞자리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도대체 저 교인은 누군데 저렇게 오래 버티고 기도하는가?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 알고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 알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가? 당신도 오늘 한번 당해봐라. 절대 내가 당신한테 질 수 없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교인이 일어날 때까지 버티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부목사라고 얕보는가? 내가 부목사라고 젊어서 교인들이 깔보는가? 내 영성을 짓밟는가? 계속 버티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눈을 떠도 계속 앞자리에서 버티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요동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앞으로 살금살금 와서 들여다봤더니 앞에 찬양단들이 찬양하고 기타 케이스를 거기다 세워놓고 갔는데 그 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타 케이스 세워놓으면 꼭 사람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평시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철저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야 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압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잊어먹었을까 봐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될 줄 알아요.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내가 기도하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간절성도 없이 지성이면 감천인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목사님, 밤낮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억울함, 원통함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 탄원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에 보면 기도문이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뒤에 3개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개지요? 그 다음에 3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리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심으로 하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3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 당시 카두시라고 하는 기도문과 다른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의 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1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자고 하셨던 그 말씀과 순서가 일치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지 뭐. 교회도 나 위에서 있는 거지. 뭐 나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왜 내가 교회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선 중요하지.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살아야지.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좀 억울해도 교회가 먼저지.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해야지. 그래도 교회만큼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에는 없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열심이 부족하거나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에 핵심적으로 있어야 할 용서의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천사에게서 사랑을 뽑아버리면 마귀가 되지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뽑아버리면 동물이 되지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사랑을 뽑아버리면 왼수가 되지요. 예수님에게서 사랑만 빼보세요. 예수님 뭐가 되는가? 그냥 단순히 목수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였고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그 묘지 앞에 묘비로 적어놨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용서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계속 강요받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투영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내용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의 모습,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면 그 중심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 때문에 기도의 행위도 구제의 행위도 금식의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인가, 그것을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을 꿇는 그 기도 속에는 일어나지 않을 회개가 없고요,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은 다 변화될 수 있고, 다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구제가 됐던 기도가 됐던 금식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신앙 행위의 모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값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명하 목사가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내가 신학교 교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목사 안 시켜주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구원의 용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과 감격에 이걸 어떻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고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 믿었어요? 직분 받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왜요? 교회 왜 섬겨야 되죠? 인정받으려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교회 봉사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교회 봉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오고 간 데 없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뭐 하나님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이 아무라면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회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교회로부터 받는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주님이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는 분명 주님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것이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입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로의식 때문에 공로의식에 대한 나의 그 기대치 때문에 섬김이 결정이 되고 봉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왜 위선인지, 왜 외식인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의 기도 속에는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없냐 이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 속에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기도가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상태에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물을 주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먼저 제단 아래에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게 뭐지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복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복음은요, 예배 시간만 싸늘하게 만들 뿐이에요. 재미가 없는 예배고 설교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건너야만 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랬고, 필립 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뜩한 고난을 주셨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섬뜩한, 하나님 우리에게 섬뜩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시는, 라고 우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도 건너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그들도 망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나도 용서받지 못하니 결국 나도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건너가야 할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시 거절당하고 용서받은 우리의 용서가 초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만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표정부터 좀 풀어야 친절해지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백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용서에 있거든요. 신앙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짜입니다. 용서를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가? 여러분, 관계가 먼저지요. 절대로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나 잘리우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다 깨지고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거고 기도를 드려주는 거고 봉사를 해주는 거고 또 기관에 참여해주는 거고 헌신해주는 거고 그건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